잠언은 말이 아니고 또 잠언을 듣는 순간에 전부 잠이 안 듭니다. 잠언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요약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한번 보시면 새로운 각도에서 잠언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바라보면 세 가지 앵글을 한번 볼 테고요. 그 다음 잠언이 전체적으로 챕터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지혜. 지혜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지혜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 솔로몬에 대한 교훈, 그게 이렇게 몇 파트로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틀을 지금까지 쭉 갱무상 한번 보시면 모세오경 언약의 성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주권에 관한 얘기고 여기에 이제 잠언이 속해 있습니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크게 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강의하는 것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일반 윤리적인 단순한 윤리책은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도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어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두 말이 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 66권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요, 또 복음 사역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다른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지난주에 욥기를 바라본 것처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잠언이.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잠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첫 번째가 오리지널, 원뜻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편집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뜻,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잠언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그 오브젝티브, 교훈의 주제가 뭔지 굉장히 많은 그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건 오포지트. 굉장히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툴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 같이 이렇게 대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뜻의 첫 번째는 지금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맞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 성경구절 하나처럼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4장인가요? 4장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4장 32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약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 근데 잠언 31절까지 있지만 다 합치면 1,000여 개밖에 안 되죠. 보통 평균 30절씩 있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한 모든 3,000개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서 일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편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했다고 2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또 22장 중간부에 22장 17절 보면 22장부터 23, 24장까지가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이건 아마 솔로몬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잠언이 아니고 솔로몬이 편집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혜로운 자의 말도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22장 후반부부터 23, 24장까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마 솔로몬이 수집한 모은 그 지혜로운 자의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원뜻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솔로몬과 히스기야라는, 특별히 잠언에서 왜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이 저자라는 잠언을 기록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묵상 잘 해보지 않는데요, 그거는. 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 한국만 39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일까? 남부왕 39명, 그리고 통일왕 대 솔로몬, 여기 다윗도 있고, 물론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지었기는 했지만, 왜 그러면 특별히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아닌 히스기야가 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했을까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죠? 그것을 솔로몬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죠? 열왕기상 11장 33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네 신하에게 네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하는 말 이미 들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에 들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아들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죠. 로보암으로 가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는데, 솔로몬의 형제가 누가 있어요? 많죠.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도 있었죠. 자, 압살롬과 지금 아도니아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압살롬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나중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죠? 압살롬이.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여전히 다윗이 침상에 살아있었지만 누가 왕을 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가 왕을 하려고 하다가 또 요압 장군도 그 편에 들고 제사장도 그쪽 편에 들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왕권을 이제 쥐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요즘은 안 하던데 왜 하는 게 있죠? 대화 드라마 보면은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궁중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살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피해 수준이 있는데 그 과정을 솔로몬이 똑같이 겪었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심지어 자기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죽이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경험, 철학, 왕권에 대한 무모한 어리석은 접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정해준다고 신명기 17장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선호하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욕심으로 인위적으로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또 제사장을 편으로 해서 많은 대신들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숨어 있었죠. 왜 워낙 요압 장군을 아주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군인데다가 제사장까지 그저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 아버지는 다윗은 이제 병상에 누워있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왕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혹시 아도니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했을 겁니다. 상당히. 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전혀 세상적인 권력의 어떤 권력 지형도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왕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탕으로 나오는 경험에 의한 수많은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과연 누구를 지칭합니까? 자, 이게 마치 아도니아처럼 보이죠. 물론 다 아도니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잠언을 읽게 되면 잠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자기 맏형이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말이 유독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잠언에.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BC 722년에. 그게 바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민족이 악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지구상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문이 자기가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의로운 자가 악인에 의해서 무너지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바라보는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의 유다 지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저 아수르가 조금만 더 쳐내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러한 것에 직면에 있었던 히스기야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죠. 그래서 아람 군대에 아람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욕하는 장면이, 조롱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자,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 아람 군대가 하룻밤 만에 다 멸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문병 왔을 때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39명 중에 가장 극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를 낳게 되는 그런 자기 인생에 어떤 그런 아주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업앤다운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자기가 이제 신화를 시켜서 편집을 해서 25장부터 쭉 29장까지가요.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 그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 이게 뭔가 하는 이런 것이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잠언을 정리하면서 자꾸 이 생기는 욕구가 뭐였냐면 잠언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하나씩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제별로 한번 모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얘기 잠언 쭉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잠언 전부 모아놓고 지혜에 대한 걸 막 다 모아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중복되는 말들이 방금 나오는데 그게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좀 하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종류별로 지혜에 관한 거, 지식에 관한 거, 뭐 훈계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왕에 관한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룹으로 해서 잠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을 있는 그대로 두고 잠언 11장에서 주는 의미, 12장에 주는 의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박영민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 강의를 굉장히 저렇게 잘 듣는데 한때 뭐 이단 논란도 있었던 분인데 저는 그분이 왜 이단 논란이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는데 강의를 들으면 그분이 이단 논란이 있었다는 그분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분 강의를 수백 편을 봤는데 참 굉장히 신선한 시각으로 성경을 잘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즐겨봤는데 잠언 강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이 잠언은 기록이. 그리고 이제 그 잠언에 만약에 11장이다 그러면 11장은 바로 이 예를 들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권 쟁탈전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잠언의 장들을 어떤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자기 아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분 해석하면 아주 독특하게 신선한 그 접근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상당히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다시 막 흔들어서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원뜻을 잘 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아들과 아들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들들의 얘기는 5번 나옵니다. 잠언에.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그냥 종이 아들들과 같이 기업을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앞에 4번 나오는 이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솔로몬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궁중에 있는 이런 요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 간부들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이스라엘 아들들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의미도 없는 논쟁이에요. 그 아들이든 저 아들이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100만원 뭐라고요? 이렇게 100만원 하얀 말 하얀 말이면 되지. 아들의 의미를 물론 솔로몬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적용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죠. 기록이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독자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측면에서 보면 또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이렇게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할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My son들로 부릅니다. 지금 내 아들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냥 우리 아들들을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그냥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마 아들들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쓰기로 하는 아들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이러한 얘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라. 그리고 교훈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아내와 자녀. 이 아마 잠언을 읽다 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워낙에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워낙 시달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모습이 쫙 나와있죠. 절반에. 물론 너무의 이야기지만, 여하튼 아내와 자녀에 관한 관계,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역할, 백성들을 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재물,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주로 교훈의 주제가 전반적으로 잠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인가요?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보면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또 훈계, 그리고 이제 근심, 그리고 또 보면 책망, 교훈. 차이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뭐냐, 지식은 뭐냐, 지혜는 뭐냐 이렇게 해서 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동원을 해서 지혜를 정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지만 사회학적인 다른 이론을 볼 필요도 없고 우선은 성경 안에서 지혜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잠언에서 무엇이라고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지혜가 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 특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네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심. 이 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잠언을 아무리 수백 번 읽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네 단어의 관계만 잘 파악하면 굉장히 지혜가, 이 잠언이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열리면서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통 한 줄 내지 두 줄이면 다 나옵니다. 책에 나오지만 머리로 외우는 걸 5분이면 다 외우죠. 이것이 무엇이다를 외우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데는 어떨 때는 한 단어 같은 1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났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이해가.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금 막 뭔가 머리에 이렇게 보일 듯 하면서 이런데 확실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디파인 하려면 지혜와 연관된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그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보다 명확한 데피니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이 정의가 뭔지 알려면 그것과 관계에 있는 다른 용어들, 데피니션 정의들을 보다 보면 구별이 되죠. 벽이 생기죠. 구분하는 게. 그 구분이 명확해지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지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413분의 120편. 지혜란 말 성경 개역 한글 기준으로 딱 치면은 413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13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이 두 번도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413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걸 엑셀 시트에 413구절을 다 쫙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쭉 읽어보죠. 계속 반복해서 413구절을 첩탑을 어떤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쭉 읽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고 있으면 어렴풋이 뭔가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는 12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413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 거의 38%가 122구절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 지혜의 잠언에서 기록되고 있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디파인하고 있는 구절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뽑아보면 지혜는 뭐냐면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지혜는 나를 지키며 보호한다. 무슨 솔전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생명을 연장하게 한다. 칭찬을 받는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모든다. 아주 철학적인 말이죠. 행성학적인 명철한 자의 마음에 모든다. 이것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 명철한 자의 마음에 모든다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지혜의 공개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각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좋은 말이네, 그럴듯하네, 이게 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는 지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냐면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의 역할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 11가지 이 지혜의 역할을 바라봐서 잠언에서 지금 지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 지혜는 과연 이것을 미루어 볼 때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한 호기심이 자꾸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발동. 그래서 비슷한 것도 보면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는 10장 1절에 보면 아비를 기쁘게 한다. 명령을 받는다. 지식을 간직한다. 이 지식을 낙으로 삼는다.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낙으로 삼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낙으로 삼는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낙으로 삼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도대체 뭔가? 이런 또 다른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죠. 자꾸 호기심이. 그래서 그러면 지식은 뭘까?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요. 아까 네 단어가 뭐였다고? 지혜와 지식과 근신, 명철. 자,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혜, 지식, 지지죠. 같은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명철은 마지막이고. 지혜, 지식, 근신, 그 다음에 명철이에요. 명철. 자, 지식을 낙으로 여기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지식을 낙으로 삼는다. 사람을 얻고 근거를 얻고 생명샘이 있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그 노를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혜에 관한 것이 핵심 주제가 지금 잠언인데 잠언을 쓴 목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을 쓴 목적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알게 한다. 여기 또 훈계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단어가. 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잠언의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독자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책을 읽는 사람을 독자. 독자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잠언을 쓴 목적이 이건 솔로몬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며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기 위하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하는 지금 4가지 단어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지식과 근신을 누구에게? 젊은 자에게 알게 한다. 젊은 자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my sons, 아들들이죠. 아들들로 하여금 뭐예요? 지식과 근신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잠언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이 잠언을. 자, 지식과 근신을 젊은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는데 지혜와 훈계를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지혜가 이미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의 차이는 뭔가요? 궁금하죠? 응? 지혜 있는 자나 명철한 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달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한다. 잠언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지혜 있는 자의 말, 바로 22장부터 23장, 24장에 걸쳐 있는 말을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쓴 잠언과 지혜 있는 자들이 쓴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22장부터 23장, 24장은 누가 적었다?
솔로몬이 편집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분명히 여기서 자기가 기록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잠언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서문에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잠언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혜의 의미가 과연 뭔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지혜 분포.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413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쫙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죠. 제일 앞에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해서 히브리 성경에 잠언,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로 묶여있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것을 지혜서로 묶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답이 금방 나오더군요. 아, 지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세권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뭔가를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유추가.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4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죠. 고린도교회 어떤 교회에서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교회, 어려움이 많은 교회, 우상이 뭐 이상한 근친상간, 뭐 동성연애가 판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 역시 지혜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은 당연하죠. 남북 왕조, 타락한 왕조들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가 하나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37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66권 중에서 37권을 제한 나머지 29권에는 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7권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에 비교적 제법 많은 그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제 나왔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다는 그 표현이 주로 성막을 짓기 위한 기술에 관련돼서 지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고, 욥기에도 지혜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에서의 지혜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자, 이제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비교적 많이 나와 있죠. 17번 지혜의 구절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시편에서는 백성들의 삶,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으로서의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혜라는 단어지만, 포함된 구절이지만 각 성경에 따라서 그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의 뜻을 잠언서에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첫장에 잠언서 내에서 기록되어 있는 122번 기록되어 있는 지혜라는 구절을 쭉 구분해서 분석하다 보면, 아, 이런 의미로 지혜가 그런 의미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참 유명한 말이고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잠언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구절이 잠언서에 4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동일한 문장이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니라. 자, 이 9장 10절에 벌써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단어 2개가 나왔죠. 지혜와 명철이 나와 있습니다. 명철. 자, 이것이 굉장히 지혜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요절입니다. 잠언을 대표하는 요절 뽑으라면 저는 9장 10절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절을 뽑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동일한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28장 28절에 나와 있고, 시편 110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길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혜 받으셨어요? 저 질문 제가 항상 드리는, 그래야 알죠. 내가 확실히 지혜를 받으셨어요? 자, 지혜 받으신 분 분명히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2장 6절 맞으면 보시면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혜를 받으셨나요?
자,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에. 자,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혜를 다 받았는데,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왜 받았는지 보면 아실 테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럼 왜 그래요?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봅니다. 아까 네 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지혜와 순서, 지혜와 지식과 근신, 명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 이 네 단어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조를 보면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명철도 이렇게 지금 썼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를 갖다가 한국말로는 지혜가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지혜를 judgment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wisdom이라고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장 21절에는 judgment가 지혜가 되어 있고, 그리고 7장 4절에는 my si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sister 없는 사람은 하여튼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은 물론 knowledge지만 또 2장 3절은 insigh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14절은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신에 대해서는 3장 21절에는 discernment, 이게 식별이라는 뜻이에요. discernment는 인식한다,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뜻의 인식력을 discern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 5장 2절에는 discretion, 이거는 구별입니다. 분별한다 말은 분별력을 나타낼 때 discretion. 분별과 식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어쨌든 분별하고 식별한다. 식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찾아내서 알아차린다는 분별은 뭐예요? A, B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르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구별해 낸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근신입니다. 지금까지 근신이 그냥 잘못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죠. 전부 다. 응? 그러니까 그 근신이 아니고 근신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표정이 약간 그래서 왠지 치료 지식도 왜 갑자기 잘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신이 그 내 단에 왜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려니 하고 뭐 지혜를 잘 모르니까 내가 참 눈치를 있어야지, 근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그래서 근신을 보면 discernment, 식별과 분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왜 근신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명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understanding이죠. 안다는 것.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words of insight. 그 다음에 나의 kinsman, 나의 친족이다. 나의 친족이다. 친족이라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아까 지혜는 뭐였어요? sister. 여기는 친족. 자, 그리고 이제 프루던스라고 이야기해요. 프루던스. 그 다음에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디선이라고 비슷한 얘기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라고 지금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이렇게 바라보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명철을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자문이 계속 막 기록되다 보니까 지혜를 읽을 때, 명철을 읽을 때, 5장 1절 읽을 때, 3장 21절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고. 그래서 자문이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 네 가지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지혜와 명철의 관계는 무엇이고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 다르고 지식과 근신이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잠언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잠언을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막 응용되고 인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을 네 단어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딱 두 절이 있습니다. 이 두 절을 가지고 이제 뜻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있죠. 2장 10절에서 1절에서 8장 12절 이 두 구절을, 세 구절을 가지고 이 네 개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2절 봅니다. 그럼 8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별표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을 이해하는데 열쇠죠, 열쇠. 자, 8장 12절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잘 해놓으시고 잘 보세요. 8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이거 무슨 봉숭아학당 같죠? 봉숭아학당에 연구가 나와서 말하는 것 같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자,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이거 어려운 거죠. 이러니까 자문이 해석이 안 된다. 이걸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표현이. 이 주소라고 하는 말을 dwell이라, 거주한다, 함께한다. dwell together with 뭐예요? 명철 이렇게 되어 있죠. 명철과 함께한다, 지혜가. 그럼 뭐예요? 지혜와 명철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죠?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 그러면 명철이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dwell, together.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뭔가 감이 잡히죠.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 같이 지금 나란히 있죠. 지식과 근신은 어디 있어요? 지혜 밑에 있잖아요. 지금 밑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가 뭐래요? 지혜가 possess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근신을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소유한다. 한글 번역에는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얻는다, 얻게 된다, 나가서 얻는다. 지혜가 어디 나가? 지혜가 어디 갔더니만 가서 지식과 근신을 얻었죠. 밖에서 얻었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얻어진 거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를 하게 되면 지식과 근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은 뭐예요?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죠.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귀로만 듣다가 욥기 42장 5절처럼 조금씩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 자, 여기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보면, 자, dwell이라고 이야기되고, 이 지식이 과연 그럼 뭐냐? 지혜가 뭘 하면 뭐에 관한 지식을 얻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은 도대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수학 지식이고 과학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움직여서 과학 이론을 뉴턴의 법칙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가서 뭘 얻어요? 지혜로 인하여 뭘 얻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이제 뭔가 좀 말이 되죠. 자, 지혜로 인하여 뭘 얻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신은, 아까 근신은 뭐라고 해서 식별하고 분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뭐를 분별합니까? 뭐를?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조금. 자, 이 근신은 뭘 하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선, 악을 분별하면 왜 분별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근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신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지혜로 인하여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 이제 말이 됩니까? 자, 이제는 지혜가 뭔지 조금 무엇인가 지금 잡힐 듯 하지요. 잡힐 듯 말 듯. 자, 지혜로 인하여 뭐라고?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보호되죠. 성경 구절 아까 나왔던 말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럼 명철은 무엇이냐? 명철은 뭐라고 해요? 지혜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방금 지혜가 뭘 했습니까?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 얻을 때 명철이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죠. 자, 지혜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때 명철이 같이 있었죠. 자, 그러면 명철은 뭐냐 하면 이 지혜가 나가서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이 프로세스. 지혜는 그냥 지혜예요. 저게 지혜가 뭐랬어요? 나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죠. 지혜가 나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뭘 했어요? understanding 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understanding 했죠. 그래서 지혜가 나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명철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죠. 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요.
지혜는 명철과 항상 같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 왜 같이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언더스탠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철은 어떠한 고정적인 픽스된 단어의 데피니션이라기보다는 프로세스예요. 지혜가 하는 역할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자, 명철한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명철한 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자,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철이 바로 뭐냐? 이 명철에 의해서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이 명철에 의해서 지혜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선악에 대한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지혜로부터 항상 오죠. 근데 지혜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명철을 통한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은 하나의 그룹으로 항상 메커니즘 역할을 하죠. 이제 좀 그려집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지혜가 뭐라는 게 감이 따와야 되는데, 거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는 과정이 바로 명철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대충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죠. 다음 2장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구절만 가지고는 지혜가 뭔지를 디파인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철학적인 지식, 사회학적인 지식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성경만 연구하면 되니까. 자, 2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0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응?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즐겁게 되지요. 그렇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니까 나를 지키게 되지요. 이제 2장 10절에 11절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명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멀어져서 나를 지켜주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나를 보호해준다.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라고? 명철이. 그래서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말이 됩니까? 2장 10절하고 11절. 그러니까 내 단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이해하지 않고 2장 10절하고 10절, 11절은 만 번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만 번을 읽으려면 10년, 20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단 몇 분 만에 지금 이렇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겁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멀어져서 나를 지키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겠냐면 왜 그럼 이런 네 가지가 결국 나를 뭐예요? 이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그것이 바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존재예요? 나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지혜는 뭘까요? 말씀. 분명하죠? 이거는 뭐 신학적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지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옵니다. 답이. 이 성경 두 구절만 보면. 그래서 딱 흔들고 있죠. 좌우로 지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혜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혜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철학적인 의미로 위스덤. 그래서 그 지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지혜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잠언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언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은 말에다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게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혜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잠언의 요절을 9장 10절로 했는데 다시 이 9장 10절을 이제는 바꿔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맞죠? 지식이 뭐야? 이게 지식이었잖아.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이었죠. 이 지식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명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명철이 맞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근본이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이 다른 근본이에요. 이 근본의 의미가 뭐냐?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NIV에 9장 10절에 이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제가 이 근본이 뭔지를 궁금해서 찾아봤죠. 히브리어로 데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킬라. 또 데킬라니까 되게 입맛하시는 분이 계신데 원래 그 뜻이 맞습니다. 데킬라 수디름이 창조란 뜻입니다. 이렇게 데킬라 남미에 있는 수디름 뜻 자체가. 그래서 이제 데킬라 비기닝이라는 뜻이죠. The beginning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시작이니까 처음이니까 근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근본은 시작입니다. 다시 말을 바꿉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좀 더 뜻이 명확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말씀이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이해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신다가 아니죠. 틀린 얘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론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세상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같다 틀린다? 달라요. 자, 이 말뜻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유대인들이 옛날에 두루마리에 성경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 70년 만에 한 번 쓸 때만 모세오경을 썼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쓰고 두 사람이 앞에 지켜봅니다. 잘못 쓰나 안 쓰나. 그리고 여호와를 야훼란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글씨를 하나 잘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새로 씁니다. 그리고 이 썼던 두루마리는 어때요? 무덤에 갖다 묻고 장사 지냅니다. 함부로 하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귀하게 여기고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줄 그래야 되네요. 말씀을 읽을 때 저기 책상 밑에 툭 던져놓고 방구석에 쳐박아놓고 몇 개월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는 경외하는 마음. 목사님 그러시죠? 성경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라. 그게 무슨 신선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읽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내용 컨텐츠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예시적인 메시아의 그 예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잠언의 불 끄고 자자는 뭐냐? 불 끄고 자자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왜 모든 성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잠언의 불 끄고 자자는 뭐냐? 여호와를 눈으로 뵙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내가 이제는 귀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눈으로 뵙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법론을 잠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어디로 주어졌어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또 고민하시는 분 있죠. 우리 집에 성경책이 없는데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도들이 다 주셨다 이거예요, 지혜를. 이제는 뭐예요? 지혜를 그냥 옆에 두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눈으로 뵙는 방법.
너희가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잠언의 서론.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이제는 악과 의인 구별 딱 해. 그래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이 이 지금 10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받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잘 강조하시는데 하나님 주권은 맞습니다. 모든 말씀 다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잠언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서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심을 정확하게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보면 잠언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전체가 아니나 다를까 7단락으로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제가 푸는 모든 성경은 7분.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쓰고 나면 항상 7개예요. 보면 그래서 1장부터 2장, 8장은 바로 이 잠언의 배경에 대해 쓰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7장, 9장은 바로 잠언의 권면 그리고 이 잠언을 대비해서 선과 악 대비 기법을 이용해서 10장부터 15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훈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2장,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에 관한 지혜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22장 솔로몬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지혜로운 자가 한 말 전체가 이렇게 크게 솔로몬이 한 말, 지혜로운 자가 한 말,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이 한 말.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 라이트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편집해 놨는데 누가 편집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아무도.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보면 자 처음에 첫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에요. 바로 잠언의 목적과 근본 역할 이것이 2장과 8장에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왜 1장과 1파트와 2파트 1장부터 9장까지를 제가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나머지 잠언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그럴듯하네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서론 부분 그래서 잠언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기초작업을 1장부터 9장에서 하고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를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이 이렇게 대비해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10장을 열심히 쭉 읽으면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이게 그 말이 저 말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10장을 다 읽었는데도 10장을 펴보세요. 시간상 한번 쭉 눈을 훑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지 교육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게 있는데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이 78%의 정보를 흡수한답니다. 귀로 듣는 것이 11%고 그래서 눈과 귀가 거의 90%에 가까운 정보를 입수하는데 특히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보기는 보는데 한눈에 잘 봐야 돼요. 이제 지금 그럼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쭉 한번 훑어보세요. 30초간.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지. 자, 10장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이게 그 말이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이제는 뭐 의인이 머리를 어떡하고 뭐 마음이 지혜롭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눈짓하는 자, 의인의 입은 마음은 다툼을 명철한 자 쭉 다 보셨죠? 자, 이제 보시면 딱 덮어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이야기해보. 보기는 봤는데 분명히 눈을 봤어요. 방금 78%를 전부 입수해야 되는데 78% 입수가 안 되죠. 지금 10%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10장 저는 제목을 지혜와 기통대가 정말 제목을 붙이기 어렵다고 여기 보면 어려운데 이 하여튼 붙여보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이제 10장에서 선생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응? 그냥 10장을 성경책에서 읽는 것과 이렇게 딱 보면 쫙 보입니다. 이제 대충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쁨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응?
자, 성경을 보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지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10장이 잘 안 보이다가 정리해놓고 보면, 아, 지혜로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게으른 자를 가난하다. 쭉 보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요? 계명을 받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장수해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게 되죠? 장수하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바로 들어잖아요. 됐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그럼 재밌는 것도 하나.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유교적인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를 왜 공경해요? 지금 자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강론합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 입에서 나온 선포되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 나왔죠? 10계명, 5계명이 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지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경하면 장수해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찾는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10장. 그럼 10장만 했느냐? 11장도 있죠. 이제 쭉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11장을 보면 올바른 길과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음식 좋은 말이잖아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그래요?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럼 자,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뭐요? 당연히 구원 얻죠. 뭐 자문일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왜 의인이 왜 지식으로 무슨 지식으로 우리 공부 많이 하면 구원 얻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의인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걸 알면 이 성경 구절이 쉽게 이해가 당연한 얘기다. 당연히 구원을 얻죠. 자, 이렇게. 그리고 명철한 자는 뭐예요? 잠잠하다. 명철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죠. 명철한 자.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뭡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자.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 말 안 들어, 저게. 요즘에 저한테 그런 사람 있는데, 아직 문제였을 때는 제가 속이 상한데.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괴롭죠.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을 해롭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버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렇지 뭐. 긍휼히 봐주자. 그럼 내 영혼이 어때요? 편하지요. 이해가 됩니까?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은 결국 뭐예요?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참 은혜로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원수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양인 나,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영혼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고 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문을 보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생명에 이른다. 온전한 자는 여호와의 기쁨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고, 정리하기 싫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가면 다 있죠. 이거 그냥 출력해서 체크만 하세요. 이렇게. 두 개만 줄 알았죠.
자, 12장. 의인의 열매, 의인의 뿌리.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흔들리겠지만, 자, 어진 여인은 지하 위에 면류가 있다. 이 남자분들만 보세요. 어진 여인은 지하 위에 면류가 왕관이라요, 왕관. 이것도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툼 있는 여자하고 대궐에 살기보다 초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것도 있어요,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예요? 당연히 양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혀는 양약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쓰지만, 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쓴 것을 말하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챌린지가 되지만 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바로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되고 나 혼자만 영혼이 평안하고 너는 너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성도 간에도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봐서 좋은 우리 아이들한테 안 시킵니까? 매를 때려서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 이야기 안 하죠. 지나가는 너 담배 피우면서 너 그들도 뭡니까 요새? 잘못 그들한테 요새 몸매 맞는데 다 피해서 그냥 다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2단 옆창에 들어가지 바로 날아가서 그냥 바로 2단 옆창에 들어가서 바로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이 차마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전하는 것이 SB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이해한 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이웃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깨달은 너에게 묻겠다고 분명히 SBS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많이 그것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개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양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잘 권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만 너무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순종하는 건지 잘못 순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한테는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입의 열매로 그래서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거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고를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14장에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아주 재밌는 구조의 4절에 나오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소가 있으면 구유가 깨끗할 수가 없죠. 소가 먹이를 줘야 되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죠.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저 자식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때 없으면 괴롭게 하는 게 없죠. 그러나 있음으로 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말이 자식에 관해서 하는 말 같아요.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사춘기 때 어렵게 힘들게 하잖아요, 부모를. 그것을 네가 귀찮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찮아하지 말라. 부유가 깨끗할 수 있느냐?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얻어지는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더 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이 그렇다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귀찮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그 한 면만 보면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르게 얻어지는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현명한 자요, 명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 말씀을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바로 이런 것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이건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 있죠. 바로 18절에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바로 자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자식이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방금 뭐예요? 면류관으로 여긴다 이거. 귀찮은 존재,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식을 면류관으로 여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혜의 말과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느라고 생각이 좀 걸렸겠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진 것들은 자, 한 구조로 봅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참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나나 안 나나.
안 빛난다고 해서 또 불 켜지 마시고. 반사돼서 빛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봤는데 우리 빛나냐 안 나냐. 빛나면 마음이 즐거운 거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서대반 집사가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에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죽으면서 우리 빛이 났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맞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비록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얼굴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대비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구절이 다 10장에서 15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대비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6장부터 22장까지 역시 솔로몬의 교훈이지만 이거는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어서 서술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경영, 이 16장 특별히 여호와의 주권 경영에 대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든지 일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로 나온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면 다 들어주시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기도가 됩니다. 어차피 뭐 응답은 나한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행사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교 시간에. 내가 중집을 할 거냐, 횟집을 할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맨날 계획해봐야 안 됩니다. 맡기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16장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호와는 3절에 보면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바로 사랑을 구하는 자다. 아주 10절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매로 공개하는 것보다 충명한 자를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낫다. 참 실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이야기해봐야 나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제가 잠을 진짜 좀 읽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부족하면 가르쳐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르쳐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 보면 그게 미련한 자를 훈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똑똑한 사람한테 말을 훈계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련한 자는 값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아까 나왔죠. 양양이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전에 마음이 없고 지금은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들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가지고 오죠.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틀과 같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왜 그럴까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자라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복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바늘 기도하고 어렵다라고 지금 복음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여주던 것이죠. 부자가 자기 한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계획은 사람한테 있으나 경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경영해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야? 견고한 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 불의에 의한 재물은 헛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16장. 사람의 선물은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이 사람의 선물이 뇌물을 말합니다. 뇌물을 주면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문인가. 그러니까 아들에게 네가 앞으로 인생사 살아가는데 잘 알면 일을 선물 줘라. 선물. 사람한테 선물을 진심어린 선물을 주면 네 길을 넓혀주고 네가 좋은 사람한테 인도해준다. 그야말로 내 아들에게 공면하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문이에요. 자문의 내용을. 자문을 세상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자가 결코 경건성이 안 되죠. 세상 잣대로 지금. 나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된다.
자, 19장은 훈계와 징계에 대한 얘기고,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즉 징계해라. 아들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냥 아들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바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잠언의 은혜가 되는 말이 많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생명이 이루고 내가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자, 말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내가면 재앙을 당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장에는 온전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서둘러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라는 얘기예요. 서둘러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성경 장문 구절을 샘플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 사람은, 이게 참 맞는 말이죠.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여도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무실 같이 일하다 보면 분명히 일을 잘 못합니다. 근데 본인이 가장 잘하는 줄 알아요. 아직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는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욥이 그랬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가 없었어요. 까닭 없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죄가 없던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주는 교훈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최선이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argu하고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거기에 대한 바로 이제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게 됩니다. 여기 있죠. 또 아까 있는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 이게 뇌물이거든요. 노를 시게 하면 누가 화내고 있으면 뇌물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내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왜? 선물 빨리 준비해서 가져가요. 아니,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21장 14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선물 준비해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쉬게 된다. 자, 22장 명예와 의총에 대해서는 마땅히 행할 줄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널고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을 정의했는지 3000개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 그 시대에 맞게끔 선정한 구절을 빨리 한번 그냥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25장에 보면 겸손과 다툼과 혀에 대한 얘기들을, 자, 이게 아주 좋은 그 격언인데,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왜 거기 앉아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런데 실제로 이건 많이 적용되니까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밑에 가서 올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못 이기는 척 하면 돼. 끝까지 버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라고 해서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하는데 가는 것이 낫다. 이 가슴이 왔잖아요. 올라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가면 안 좋죠. 올라오라고 할 때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자, 이웃과 다툴 때 남의 은밀한 점 무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다투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 알게 되는 거. 이런 말에 대한, 그리고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이때는 공무원이죠, 관음이. 오래 참으면 참고 끝까지 부드럽게 화내지 말고 열내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교 필요한 얘기죠, 지금. 인도랑 이 관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얼마나 화가 치입니까? 그래도 참고 부드럽게, 부드러우면 뼈를 꺾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원수 머리에 수출 펴는 것 같다.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참소하는 이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탄과 마귀가 공격하는 걸 막을 우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공격에 바로 노출되어서 바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그러니까 나에게서 누군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건 그게 까닭이 없으면 들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는 얘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왜요? 참새가 뜯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응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영혼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오죠. 지나가는 행인 고용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참 자문에 좋은 말씀이 많죠. 그런 생각을. 근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요. 칭찬, 분노, 책망, 권면. 칭찬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타인이 내 스스로 칭찬하면 안 돼요.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라. 유도해야 돼요. 계속. 이거 만들기 쉽지 않죠. 그죠? 이거 만드는 게 대단하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이렇게 칭찬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서로 비친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대로 뭐예요? 상대방은 나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울과 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겁니다. 혼자 뭐 원웨이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서로 비친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과 악재의 성실에 대한 얘기인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가 낫다고 하는 것, 성실성에 대한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는 것,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 아첨하는 자보다 사랑을 더 받는다. 근데 우리가 익숙치 않죠, 이런 거. 경책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좋은 말을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는 권면하고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기본적인 같죠. 자, 29장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절벽해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봐 주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봤는데, 결국은 이 자문들의 비춰주고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자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자문 3장 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바로 에크날리지하라.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크날리지는 바로 이겁니다. 호세아 6.3절의 내용과 자문 3장 6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얘기 맞고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문의 핵심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제 결론, 이 30장 31장을 보면 앞에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단락별로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동일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나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특히 남편들 좋아하겠지만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31장 무려 22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아주 현모양새, 정말 바람직한 그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현숙한 아내가 현숙한 남편으로 됩니다. 아들 남편으로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이 있고, 성도들의 삶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자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문의 핵심은 바로 지혜. 자문의 목적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자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뵐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